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뵙겠습니다. 두로왕 히랍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지를 깨달았으니 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리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레벳과 우가와 메렛과 야기야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다윗이 이름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니 다윗이 죽고 대항하러 나갔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비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살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의 우상을 그곳에 보냈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회사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돌아 뽕나무 숲을 가져다니면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끌었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원래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왕이 될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 때에 다윗은 그 집안에서 열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아닐 거야. 그러니 들에 가서 너는 양을 치고 있어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집안에서 열애시킨 다윗을 다시 오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편안하고 또 부흥하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전 4장 7절로 8절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남달리 구별을 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이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배부를 정도로 은혜를 받았고 이것저것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16절로 우리 18절까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저자를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다윗 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다윗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윗은 물질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윗 성에서 아니죠.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두로왕 히랍이 다윗에게 사신과 백향목과 석수와 곡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라. 아멘. 다윗에게 궁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궁전을 짓게 했다는 거죠. 두로왕 히랍을 보내가지고 히랍의 궁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궁전을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물질 제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궁전이 세워지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엘리야를 예를 들어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뭘 통하여 그에게 먹이냐 하면 사르밧 홀로 사는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먹이는 걸 볼 수 있고 또 까마귀를 동원해 가지고 떡과 고기를 날라주는 이런 그 역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떡이 필요할 때, 고기가 필요할 때,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랍을 보내가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자는 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목적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아니라.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직책을 내게 왜 맡겼는지를 깨닫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맡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맡겼지? 무엇 때문에 맡겼지?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인가 늘 기도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40년 동안 백성들이 편안한 은혜의 생활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수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게 왜 직분을 주셨는지 이걸 깨닫게 되면 삶이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죠. 만일 다윗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신 의도와 뜻을 알게 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복종하는 이런 생활을 살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받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여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골짜기 진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침범에 들어온 겁니다. 이때 다윗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왕이었지만 전쟁을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전쟁하러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시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기가 충천하게 됐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한마디로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이기게 할 때 어떻게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물을 가름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여러분 물을 가리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물을 가리기 어려워요? 붙어버려요. 우리를 나라 말로 말하면 식은 죽 먹기였다 그 말이잖아요. 뜨거운 죽이 아니라 식은 죽 먹기와 같았다. 근데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하고 있잖아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 수 있다는 게 최고의 큰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물질이 필요할 때, 건강이 필요할 때, 앞길이 필요할 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더 나아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전하며 사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연약하고 이름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게 해주실 때에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한 직분의 복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복도 주셔서 길이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고 살겠다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지만 또다시 필요한 것들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아시지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받은 구원 은혜를 전하며 또 그 전함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지는 놀랍고 신기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역사해 주시니 오늘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또다시 필요한 걸 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모리 회와 가정과 생업과 이 생수기의 위에 함께 주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